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오면 저희가 저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기쁨인 것입니다. 설교는 기쁨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지혜고 평화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잘 들으면 기쁘고 평화롭고 이거구나 깨닫게 되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너무 겸손했고 효도했고 가정의 일을 잘했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님 선자를 굉장히 여기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된 다음에 변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지 쪼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물론 그 뒤에도 10몇 년간 왕하지만 불쌍한 비참한 초라한 왕이 되고 사형 선고받은 대로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찾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하는 자, 자기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저도 여러분의 내 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세계 모든 인구가 사람이 다 하나님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마음이 합한 자가 따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세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기름병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새를 초청합니다. 그 자녀를 다 데리고 있는데 7명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압이 나타났는데 너무 키가 크고 잘생겨서 이 사람이 안감이구나. 그래서 기름 부으려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그 사람 외모가 근사하고 키 크다고 너 속지 말아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는 내가 버린 인간이다.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산마가 지나가도 7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오케이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람에게도 인사받고 사랑받는 것 좋지만 그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 아들이 다요 하나 있는데 들에 막내가 양치고 있습니다. 그 막내가 오기 전까지 나 앉지도 않겠어. 어서 데려오시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왔습니다. 다윗이 막 달려왔습니다. 띠온의 얼굴이 붉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이다. 그래서 기름 부어 왕을 세웁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10몇 년이 지나서 왕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땅에서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건설을 누리고 살지만 아직 천국에 실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어 천당으로 이사가야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됐지만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몇 년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하프를 소금을 켜면서 찬송할 때 그도 좋았지만 그 소리 듣는 사람이 평화를 누리고 병든 사람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찬송 소리 들으면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왕궁까지 들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윗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양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사자, 곰을 싸워 이기는 비법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물맷돌로 곰 눈도 맞추고 사자 눈도 맞추고, 눈이 멀어버리면은 그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자가 곰이 새끼 양을 안고 가면은 따라가서 뺐습니다. 그리고 사자가 곰이 돌이켜서 다윗을 해치려면 다윗이 겁내지 않고 사자 수염 잡고 쳐서 사자를 죽이고 곰을 죽이는 것입니다. 다윗은 담대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한테 악신이 임했습니다. 사울이 머리 아파 못 견딥니다. 그때 정보하는 신하가 말합니다. 왕이요, 수금 잘 타고 노래 잘하고 찬송 잘하는 소년이 있다는데 그 소년을 부리면은 머리 아픈 게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습니다. 다윗이 하프를 켜면서 수금을 켜면서 찬송하니 머리가 시원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서 궁중에 악사로 삼고 자기 병기 들린 자로
궁궐에 살게 합니다. 이 다윗은 왕의 행동 거지를 다 보고 왕의 하는 일을 다 보고 왕이 저러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좋겠다, 왕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신하들을 통하여서 그 문화를 배우고 정치를, 경제를 배운 것처럼 이 다윗은 사울왕의 궁궐에 들어가서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픈 횟수를 줄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다시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왕이 아플 때 가서 해주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대군이 쳐들어왔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인 3m, 여러분 저는 우리 제레미 집사님하고 서면 무슨 전봇대 옆에 섰다 싶은데 2m도 안 됩니다. 그런데 3m면 얼마나 큽니까? 그 거장이 나서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상하게도 공격하면 될 텐데 이길 건데 두려워 떠는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치면 될 텐데 치지 않고 그냥 공포만 조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형들 면회 갔다가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듣고 그건 못 견디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사춘기입니다. 20도 안 됐지만은 그 거구 골리앗이 전혀 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골리앗 3m 되는 거장을 막대기하고 물맷돌 가서 명정시켜 쓰러집니다. 그는 그 발로 그 등을 타서 그 다음에 칼이 없으니까 그 칼을 뽑아서 목을 잘라서 목을 칼에 찍어서 할렐루야 합니다. 그걸 보는 애국 블레셋 군대는 겁먹고 36개를 놓고 그 보고 힘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 따라가서 그냥 추적해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승리하니까 나이 20도 안 된 사람이 영웅이 됩니다. 사울은 그를 군대 장군으로, 여러분 20도 안 된 사람 어떻게 장군이 됩니까? 하나님 하시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그런 인물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등학생에 지금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우리 여학생이 있습니다. 아직 여고생인데 세계적인 사업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근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이 마음이 그냥 못 견디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저놈이 나보다 더 인기 올라가서 내가 왕자리 위태하구나. 그래서는 다윗을 죽입니다. 단창으로 다윗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피하니까 창이 벽에 박힙니다. 다윗은 그 길로 10년 넘도록 방랑자, 피난자, 정말 서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애국에 갑니다. 망명해서 블레셋 나라 가서 내가 이렇게 왕의 적이 됐으니 나를 받아주면 힘이 되겠다고. 그래서 그 나라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글락에서 600년 부와 함께 사는데 아기스 왕이 대군을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갑니다. 그럴 때 다윗을 이용합니다. 다윗은 정말 큰일 났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동족을 죽여야 되는구나. 하나님 내가 어떡하지?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참모들 마음에 반대하게 만듭니다. 왕이여, 다윗은 오늘 우리 쪽에서도 마음이 변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더라도 이스라엘 편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윗은 우리와 같이 못 갑니다. 너무 그렇게 반대하니 참모들이 말을 듣고 아기스가 다윗 너는 내게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내가 너를 믿지만은 참모들이 저렇게 싫어하니 시글락 가서 쉬어라. 그래서 그는 얼싸 좋다, 하나님 나를 내 동족과 싸우지 않게 해주시는군요. 기쁨으로 3일간 걸어서 이제 기쁨으로 자기 가족 아내 자녀들이 기다리는 시글 나갔더니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잿더미가 됐습니다. 하자가 잿더미 되고 가족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600명이 자기 처자식이 다 없어지니까 다윗 때문이야, 다윗 따라와서 이렇게 됐어. 모두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용장이지만은 600명의 돌로 던지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너무 다급할 때 여호와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힘을 줍니다. 진정해, 이 사람들아 진정해, 나를 죽인다고. 탄 집들이 다시 세워지나 나를 죽인다고. 잃어버린 재산이 다시 오나 나를 죽인다고.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나. 내가 살아있어야 같이 힘을 모아
어디 찾아가서 찾기도 하지 나 죽인다고 속 시원할 게 뭐냐. 그들이 진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600명이 나를 죽이려 할 때 힘들지만 이 일을 보고 하나님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선원이, 초짜 선원이 대상으로 항해하는데 강풍이 부니까 고참이 올라가서 도출 조정해. 올라가다 밑에 보니 가물가물 높은 위에서 가물가물한 바다를 보니 둘이서 비틀비틀 떨어지려 합니다. 고참이 이를 봐! 아래 보지 말고 이를 봐! 그때 이를 보니 진정하게 되고 안심하게 되고,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우리는 두렵고, 상황을 보면은 테러라든가 신문에 뭐 여러 가지 방송 들으면 불안합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안정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00명 함께 가다가 애굽에 쓰러진 애굽 소년을 살려줍니다. 그가 정보를 줘서 아말렉 진지 다 시글락을 불태우고 그 가족을 잡아간 그 시글락에 가서, 그래서 그 아말렉 군사를 다 치니 그들이 수십 년 모아놓은 재산이 다 다윗 것이 됩니다. 왕이 되는 자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방탕한 사람들이 아내를 건들지 않고 딸을 건들지 않고 죽이지도 않고, 그래서 600명 가족을 다 찾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었던 자식, 아내를 찾으니 더 행복하고, 재산을 몇십 배로 더 얻으니 더 행복하고, 불나도 더 잘 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불난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장에 불난 일이 없기 바랍니다. 그러나 불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부산의 한 교회, 큰 교회 새 성전 짓고 입당 예배에 갔습니다. 이 땅 성전, 이 땅 기념으로 부흥했는데 은혜가 너무 충만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교회는 부흥해서 복잡한데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장로님들이 가난해가지고 헌금하기 싫어서 교회 짓는 걸 동의를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이 중하지만 적어도 장로님은 1억 2억 헌금도 할 수 있고 선교사를 활성화할 수 있고 집 몇 채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분들이 장로이 되면은 교회가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가난하면 선교사 파송하자 반대합니다. 뭐 하나 하자, 헌금할 수 없으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재벌들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에 몇백억씩 할 수 있는 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잡한데 교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하루 새벽에 나가니 교회가 불로 전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주 계신 성전이 이렇게 불탈 수 있습니까? 근데 지나가니 불타서 저 때문에 할서주 교회를 다 지어가지고 서교를 지었는데 짓자마자 1년도 안 돼서 깍차게 되고, 할렐루야. 제가 부흥했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시글락에 불탄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길로 다윗이 왕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하나님이 예배하신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한날에 죽여버립니다. 그 자식과 함께 블레셋 전쟁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나이 30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 30에 대통령 되는 것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나이 30에 왕이 됐는데 그는 행정학도 안 하고 정치학도 안 하고 경제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그런 왕이 없습니다. 사무엘라 5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지니라. 여러분, 그걸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아무개가 점점 더 강성해지니라. 시작. 그것도 어려서 못하는 사람은 정심을 좀 잘 드세요. 그리고 사무엘라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무엘라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지용서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너무
굉장한,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왕이 선하고 의로우니까 백성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따이 우리나라 등불이라 합니다. 그런데 부부싸움을 하고는 아내랑 별거합니다. 남자의 정욕이 있습니다. 루터는 사람이 깊은 곳에 이기심이 있고, 어거스틴은 사람이 깊은 곳에 패션, 정욕이 있다. 아무리 선한 사람이께도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멋진 남자를 보면 마음에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패션이 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다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빼앗아서 잠을 같이 잔 것입니다. 그리고는 찜찜한 마음으로 돌려보냈는데 아기를 잉태했다고 소식 듣습니다. 할 수 없이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인을 뺏어 취합니다. 나중에 나단 목사님의 책망 듣고 회개하고 베개가 젖도록 회개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서 죽이진 않지만, 그러나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망신시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일주일 금식에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his firstborn, 첫 왕자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끌어들여서 성폭행합니다. 2년 뒤에 그 성폭행당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칼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음란하면 집안에 칼부림이 옵니다. 아버지가 음란해도 딸이 죽을 수 있고, 딸이 폭행당할 수 있고, 아버지가 음란하면 아들이 칼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쾌락 같은 순간에 즐거움을 줘도 강물 같은 진노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이 되겠다고, 그런데 그 악한 자에게 군사들이 다 붙고 신하들이 거의 다 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편에 서야 되는데, 아버지 죽이고 임금 되겠다는 나쁜 놈에게 줄 쓴 사람은 나중에 다 망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모든 인심이 압살롬에 갔습니다. 다윗은 너무 두려워서 급해서 맨발로 자식 칼을 피해 도망가니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가리고 울고 갑니다. 신하들이 다, 경호원들이 다 울며 갑니다.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울의 친척이 나타나더니 비탈길을 산비탈을 따라오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고 먼지를 뿌리면서 이 피 흘린 자여, 이 풀린 자여, 악한 자여, 어느들 하면 이 불안당아, 이 사기꾼아, 이 불안당 같은 놈아, 너가 사울 집에 피 흘린 죄를 너가 당하는구나. 억울한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아비스 장군이, 왕이여,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저렇게 왕을 저주하는데 가서 내가 한 칸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냥 돌아,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하나님은 허락하셔서 나를 저주한다. 하나님이 저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리라.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를 해하려는데 하물며 사울의 친척이냐, 저주하게 두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노숙자가 됐습니다. 침대 없이 길에 자야 됩니다. 세숫대도 없습니다. 왕이 바숟가락도 없습니다. 그릇도 없습니다. 상도 없습니다. 완전히 거지같이 됐습니다. 그렇게 초라하게 됐습니다. 그는 깨닫습니다. 내 왕자리가 복이 아니고 내 집에 있는 창고의 금은보배가 복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쓸모없구나. 내가 이렇게 쫓겨나오니 그릇 하나 못 갖고 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복은 하나님뿐이구나. 할렐루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바르실레라는 거부를 움직입니다. 침상 모든 걸 다 왕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채워줍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베냐민 사울의 지파들에서 1000명 군대가 가서 돕습니다. 다윗이 의인이라고. 그리고는 백성들이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는 군사를 다시 한번 추스려서 압살롬을 쳤어. 다시 이기니까 이제는 전보다 더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돌아서 왕으로서 자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데 얼마나 견고한지. 그래서 그는 사무엘라 23장 1절에서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자, 이스라엘에서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입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해 두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리는 자,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 그는 아침에 구름 오는 아침 같고 아침에 비춰오는 햇빛 같고 비 온 뒤에 강산을 받아 자라는 우미 자라는 풀 같은데 얼마나 그 아름다움이 우리 집 같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사에 구비하게 하시고 만사에 완벽하게 세워주셨으니 내 모든 꿈, 내 모든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도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도 쓰기를 역대상 29장 28절에 다윗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함에 처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이 멋진 스토리입니다. 오늘 여기서 깨닫는 것은 다윗의 일생이 정말 숨막히는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다 같이 하시고 필요해서 주신 훈련장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이 인류 역사의 최고왕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은 벽마다 이 다윗의 별을 걸어놓습니다. 이거 제가 30몇 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사온 겁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이 정확한지 30몇 년 전에 것도 안 버리고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별. 다윗이 최고입니다. 최고왕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애기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생은 다윗의 일생이나 우리 일생이나 똑같습니다. 지용수 일생이나 노순을 장로의 일생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시편 30편 15절에 나의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My times are in the hands of God.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의 채찍질하고 하셨지만 다 자기를 이해하신 걸 깨닫고는 시편 139편 17,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셀려고 해도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 그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 많아 모래와 같습니다. 내가 잠에서 깨어도 주께서 같이 계시나이다.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곁에서 계시고, 내가 음란하게 죄를 져도 아파하시며 계시고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시편 139편 10절에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같이 계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나는 주밖에 다른 복이 없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일생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용수 일생, 여러분 일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같이 계십니다. 여러분 흥해도 망해도 잘돼도 잘했는데도 옆에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일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도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글나게 불이 타고 가족이 다 사라지고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용수와 여러분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게 하여 우리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다윗 통하여 영광 받으시다는 여러분과 저와 양곡교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